레위기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그 머리를 비틀어 끊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는 번제물이 양과 염소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3절 이하에서 설명한 소를 번제로 드리는 경우와 그 절차와 과정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강의는 중첩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비둘기를 제물로 드리는 절차로 넘어가서 이 부분의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소나 혹은 양이나 염소, 네 발 달린 짐승에만 국한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산비둘기가 나옵니다. 산비둘기는 비교적 몸집이 큰 비둘기였습니다. 주로 야생을 하는 새였고, 반면에 집비둘기는 몸집이 산비둘기보다 더 작은 새로 유대인들이 집에서 우리가 닭을 기르듯이 집에서 흔히 사육을 했던 그런 새의 일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번제의 제물로 하나님께서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허용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설교 가운데 제가 몇 번 언급한 기억이 나는데요. 집비둘기는 비교적 가격이 아주 저렴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학교 앞에 종종 병아리 파는 아저씨가 오시곤 했습니다. 노란 병아리들이 삐약삐약거리면서, 그러면 자세히 기억 안 나는데 그거 얼마였죠? 저희 어렸을 때. 혹시 저희 동네가 좋은 동네라 병아리 어렸을 때 얼마였죠? 학교 앞에서 한 50원? 500원이요? 아니, 그렇게 안 비쌌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때는 20원만 해도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동네의 구멍가게에서 이 하드를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 수 있었던 돈이었기 때문에 한 50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아닌가요? 아무튼 병아리, 그래서 제 친구들이 병아리를 사가지고 이렇게 손에 들고 가는 그런 장면들이 아직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얘기하지만 저는 닭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병아리를 만진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아무튼 병아리를 큰 돈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팔던 기억이 났는데, 그 당시에 이 집비둘기를 시중에서 사는 것은 그렇게 부담이 되는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한 2,000원 정도. 근데 만약 그 집비둘기를 살 정도의 여유도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산에 가서 산비둘기를 잡는 거예요. 그것도 산비둘기, 야생의 산비둘기가 잡기가 어려우면, 오늘 성경에 보세요. 산비둘기의 새끼니까 비교적 포획하기가 수월하겠죠. 잡는데 그다지 큰 어려움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 새끼라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도 이렇게 각별하게 배려를 해 주심을 통해서 없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부분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이방의 잡신도 그 피조물들에게 이렇게 배려하고 관대함을 베푸는 그런 이방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대 이방신들 가운데는 자식이나 처녀나 혹은 갓 태어난 아기까지 제물로 바치게 하는 이런 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빚을 내고 무리를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가장 최고의 것을 바치기를 원하는 것이 이방 우상신들의 경배의 방식이었다는 사실을 볼 때, 인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배려와 그 인자하심, 그 자비하심을 다시 한번
이 구약에 나오는 엄격한 제사의 제도 안에서도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자비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한 드림. 그것이 산비둘기 새끼였다 할지라도 마음을 다하는, 주님 내가 드릴 것이 이 산비둘기 새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니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일 없다 하고 거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바로 그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재물을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음을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미가서에서도 천천의 기름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것을 내가 기뻐하겠느냐. 신앙에서 강조해야 될 허다한 덕목과 원리들을 다 내버려 두고 그런 것들은 차지하고 그저 물질 드리기만을 강조하는 이런 기복적인 신앙의 가르침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상하신 뜻과 섭리와는 전혀 다른 비성경적 드림을, 헌신을 요구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나 양이나 염소나 소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마음을 다한 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레위기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산비둘기의 새끼를 드릴지언정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어떤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규례였습니다. 헌제자로서 제물을 준비하는 일은 그 제물의 크고 작음의 가치를 떠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이심을 알 때 예배도 하나님께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고 물질을 드림에 있어서 경제적인 사정에 따라서 많고 적음이 있을 수는 있어도 전혀 물질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치신 도리에 합당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래서 단돈 100원, 1000원밖에 드릴 수 있는 여유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생략해 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가지고 있는 돈이 단돈 1000원이라고 하면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빈손으로 집에 갈 수 있는 그것이 예배자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없음을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자 하는 자가 아무런 재물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될 부분입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전혀 재물을 준비하지 않는 것과 집비둘기나 안 되면 산비둘기 새끼라도 정성을 다해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재물을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여기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빈손은 결국 하나님께 허용될 수 있는 제사가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산비둘기의 새끼라도 하나님은 가지고 내 앞에 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신명기 16장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뭐라고 했습니까? 빈손으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배려는 배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 드림, 그 믿음의 표현은 또 표현하는 것이고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5절의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어 끊고 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단 곁에 흘릴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비틀어 끊는다. 끊고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말라크라는 말은 찢다, 쪼개다, 자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트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비틀어서 머리를 몸통에서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머리를 제거한 재물, 모든 재물의 머리는 제거가 되죠. 머리를 분리시킨 재물, 뭘 의미할까요? 또 말씀드립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림에 있어서 때때로 우리의 사고, 우리의 방식,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이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의 머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는 것이다. 내 나름대로 분석하고, 그래서 내 생각을 적용하고, 내 상황과 처지와 형편의 모든 것을 고려해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은 신앙의 범주 안에, 예배의 범주 안에 들어올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드림은, 우리의 헌신과 충성과 봉사는 불행하게도 우리의 얄팍한 계산에 의존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레위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일관된 어떤 중요점은 정해진 원칙과 정해진 법칙대로 하나님을 제사할 것이다 라는 거죠. 절대로 내 생각, 내 계산, 내 분석, 내 논리 따위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 속에서 머리가 끊어져 나간 재물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지 않고, 때로는 계산을 접어두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산되지 않은 헌신,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맡김, 그것을 위한 온전한 자기의 부인이 모든 예배자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머리를 너무 앞세워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를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치밀한 계산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버린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계산적인 헌신으로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은 명백한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짚어볼 부분은 머리를 끊어내야 된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개혁주의 신앙만큼 지성을 강조하는 신앙도 없습니다. 지성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이해를 너무 강조하니까 저희 신비주의자들은 지식의 영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저렇게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고 우리를 비난합니다. 물론 전혀 우리는 그런 말들에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만, 개혁주의 신앙만큼 어떤 지성적인 헌신과 깨달음을 강조하는 신앙도 없는데, 왜 그러냐면 철저한 진리의 깨달음 위에 신앙이 세워져야 그 신앙이 가장 건강한 신앙이고 안전한 신앙이라고 믿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함정에 빠지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예요? 머리만 자꾸 커지는 신앙이 되는 거죠. 삶은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데 머리만, 지식만 점점 자라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런 것에서만 열을 올리는 바리새적인 이런 신앙인들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우리 안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것도 머리를 앞세운 신앙의 한 단면이 되는 거죠. 올바른 진리, 올바른 교리를 하나 더 깨닫고 유명한 신학자의 이름을 하나 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달은 진리를 내 삶에서 녹여내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칼빈주의, 전 세계에서 칼빈주의 3대 신학자라고 불리우는 헤르만 바빙크 같은 분은 정말 그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교의학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철학을 두루두루 오고 가면서 방대한 논리를 가지고 그 신학을 전개해 나가는데, 중요한 건 그 책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모르는,
너무 방대한 지식을 끌어들여서 어떤 논리를 이끌어가다 보니까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교회학을 이해하고 그 맥을 따라갈 뿐이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대단히 훌륭한 신학자라는 건 이해하는데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아니겠습니까? 예. 전혀 이해할 수 없고 너무 책이 난해하면 그의 탁월한 그 지식이 어떤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어떤 영혼을 성장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인가 봤더니 헤르만 바빙크는 생각하기를 연구는 기도고 기도는 연구다. 그래서 기도는 안 하고 열심히 자기 목양실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참 방대한 지식을 집대성해서 교의학이라고 하는 책을 완성하는 일에 그는 모든 헌신을 다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린 결과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바빙크가 대단하다는 거는 아는데 아무도 바빙크의 신학을 요약해서 자기화하는 사람들이 없다. 즉 그의 책을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고 어려워하고,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 수 없는, 마치 지식의 미궁에 빠진 듯한 이런 당혹스러움을 느끼게 하는 책으로 바빙크의 책이 분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성을 자랑하기 위한 신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신학이 돼야지. 때로는 우리의 지성조차도 그 쓰임새가 잘못될 경우에는 또 다른 죄악을 범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가 될 뿐인 것입니다. 머리가 끊어져 나간 재물,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때때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피는 단 곁에 흘릴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비둘기를 잡았으니 양이나 염소나 혹은 소를 잡았을 때의 양에 비해서 그 피의 양이 비교적 적겠죠. 그러니 그것을 담아가지고 단 사면에다 뿌리기에는 부족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단지 피를 이렇게 짜내서 단 곁에다 이렇게 흘려버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네 발 달린 짐승의 짐승을 단 위에 올려놓고 흥건한 피를 단 사면에 뿌린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해 주셨다는 거죠. 조그만 큰 피를 받아가지고 그저 단 곁에 이렇게 흘리게 했을 뿐인데도 정말 그 외에 다른 제물 드림과 같은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해 주셨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정신이고 정성을 다한 마음이다. 그걸 보시는 거죠. 주머니를 다 뒤져봐도 10원 한 장 없는 거예요. 그런데 헌금괴는 자기 앞을 지나가요. 그래서 리빙스톤은 그 헌금 바구니를 붙들고 자기의 눈물을 그 헌금 바구니 안에다 툭툭 떨구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응? 그런 정성을,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연락하시고 다른 제물과 다른 예배드림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멱통과 그 더러운 것은 제하여 단 동편 재버리는 것에 던지고라고 했습니다. 멱통은 모이 주머니를 가리킵니다. 내장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더러운 것, 노차타흐라는 말인데, 더러운 것은 새의 깃털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새라는 이 동물에서 가장 지저분한 곳이 어딘 줄 아세요? 날개입니다. 깃털입니다. 온갖 세균이 서식하고 있는 곳이 바로 조류의 깃털입니다. 공원에서 가끔 이 공원에 가면 어린아이들이 막 비둘기 이렇게 만지고 노는데 그 어머니 참 무지가 담대하신 분입니다. 네, 절대로 아이들한테 비둘기 만지게 하는 거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비둘기가 사람에게 옮길 수 있는 치명적인 이 병원균이 얼마나 되는지를 안다면 절대로 아이들 비둘기 근처에 가까이 하지 않을 거예요. 제일 더러운 부분, 이제 소화기관인 음식물 찌꺼기가 들어있는 이 멱통부터 모이주머니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세계 가장 부정한 부분은 깃털. 멱통은 내부적인 부정,
깃털은 외부적인 부정을 뜻하는 것, 상징하는 것이죠. 비둘기를 제물로 드릴 때는 반드시 그 내장을 제거하고 모든 깃털을 제거해야 됐습니다. 소, 양, 염소는 어떻게 해야 됐죠? 소는 껍데기까지 다 벗겨야 되고, 다른 경우라면 내장과 정강이를 다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 역시 가장 더러운 부분이 있는데 바로 명통과 새 깃털 반드시 제거해서 제물의 정결성을 확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이 제사의 규례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겉뿐만이 아니라 속까지 정결한 제물이라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 교회 몸이 와 있으면 곧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냐.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또 말씀드립니다. 목사의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건데 내 몸만 와 있다고 해서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찬송을 부르고 있으면 그 찬송이 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그 찬송을 작사하고 작곡한 자의 그 마음이 되어서 신앙의 고백으로 내가 즐겁기 위해서 찬송하는 것도 아니고 내 기분이 업되기 위해서 찬송을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 작사자와 작곡자의 그 신앙의 감정에 이입이 돼서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찬양을 드리는 그 찬양 드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라는 거죠.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의 행위는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나와서 겉으로 표현되어져야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림이 되지, 속은 없는데 겉만 번지르르하게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주일의 삶뿐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모든 삶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만 헌금이 아니라 이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모든 과정의 깨끗함까지 헌금 드림에 포함되는 것이라는 거죠. 예배의 행위와 세상에서의 삶의 일치가 세상에서의 삶의 내용이 일치되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함이 있는 예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몸은 예배당에 와 있더라도 예배를 하는 마음이 그 예배로부터 멀어져 있고 그 예배를 거부하고 있다면 교회에 나와 있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면서 왜 죄를 지으십니까?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안과 밖의 부정을 제거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예배, 그런 예배의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헐레벌떡 오자마자 하나님을 예배하기란 어렵고요. 한 30분 전에 교회 오셔서 이 세속에 찌들어 있던 내 마음의 죄와 때를, 예배하기를 싫어하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부정한 마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야 되는 거죠.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안팎으로 나의 모든 죄를 씻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드리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배에 나아가기 위한 준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내면의 죄와 외면의 죄를 늘 의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그 중심, 내면의 죄를 은폐하거나 그 죄를 상쇄할 수 있는 어떤 외면적인 형식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뇌물 같은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절대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식이고 위선이 되는 겁니다. 모든 죄를 고하고 신행일체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진력하는 신자의 삶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합당한 예배와 예배적 삶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는 반복적인 생각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합한 신자일 수 없습니다. 생각만으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자로 만들 수 없고 변화되려고 하는 몸부림, 변화되어져 가는 행동만이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고 재물됨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이 신칭의 은혜를 언제나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 같은 죄인을 또 용납해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제거해야 될 멱통과 그 더러운 것, 깃털 같은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언제나 예배에 나옴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를 제거하는 일, 예배 전에 중요한 본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이제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때때로 제가 만난 성도님들 가운데는 나와서 앉아만 있어주는 것도 나오지 않은 것보다는 낫다. 이렇게 여기는 발상으로 교회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마음은 신성모독 수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죠. 제하여 단 동편 재버리는 곳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던지라고 말했습니다. 멀리 던져버려라. 아무런 미련을 두지 말고 버리라는 겁니다. 죄에 미련을 두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쉽게 끊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때로는 어떤 죄는 말이죠. 어떤 그 죄는 나에게 아주 달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제공해주는 달콤함이 있었던 죄였기 때문에 쉽게 그 죄를 잘라내지 못, 그 죄의 미련을 떨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술, 담배, 한 단계 더 나가면 불륜, 또 어떤 각종 여러 가지 어떤 중독들. 왜 신자가 죄인지 아는데도 거기서 쉽게 못 벗어납니까? 재밌거든요. 짜릿하거든요. 사랑할 만하거든요. 그게 없으면 무슨 낙으로 사나. 이런 집착이 나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곁에 두고 싶은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걸 아는데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런 부분들, 제거해야 될 더러운 부분들 가지고 있지 말고 단 곁에 두지 말고 성막 안에서 완전히 제거해서 성막 밖으로 가지고 가서 던져버려라. 던져버려라. 내 마음에서, 내 가정에서, 내 교회, 우리 교회에서 모든 죄는 격리시키고 분리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두고 옆에 두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오래 믿으셨는데도 신앙이 이렇게 가파르게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많은 원인 중에 중요한 원인이 뭘까요? 어떤 한두 가지의 죄에 계속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도려내지 못했기 때문에 오래 믿었어도 더 이렇게 위를 향해 올라가야 되는데 긴 시간 동안 수평선을 그리든지 아니면 점점 하강 곡선을 그리든지 돌아봐야 될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장하고 깃털까지 같이 태우면 오늘 향기로운 냄새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머리카락 여러분 타는 냄새 맡아보셨어요? 네. 혹 집에서 이렇게 드라이 하다가 드라이 기계 안에 머리카락이 빨려 들어가면 머리카락 타는 매캐한 냄새가 납니다. 결코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에요. 고기를 굽는 냄새는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번제로 짐승의 몸을 살을 태워서 드리는 것은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이런 염통이나 더러운 깃털까지 함께 태우는 그 냄새는 여호와께서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거하는 겁니다. 예배에서 성도님들의 경건한 삶 속에서 반드시 제거돼야 될 요소는 제거돼야 됩니다. 같이 안고 갈 수는 없어요. 그거 끌어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함께 태울 수는 없어요. 버리라고 하신 건 과감하게 성 밖으로 던져버려요.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같이 예배드리고 함께 태워서 하나님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불경스러움, 인본주의적인 요소, 기복주의적인 요소, 세속적인 요소, 우리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들 하나하나 잘라내야 됩니다. 당장은 어렵더라도 평생의 우리의 삶 속에서 잘라내서 성막 밖으로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같이 제단 앞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 앞에 역겨움이 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예배를 예배답게, 제물을 제물답게, 신자는 신자답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회개는 신자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언제나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 죄를 다루는 회개의 신속함입니다. 멱통과 깃털을 함께 드릴 수 없듯이 죄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도록, 죄와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죄를 범치 않도록 언제나 이것을 죄를 잘 다루는 분들이,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된다는 것은 명백히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으니까 그 죄를 잘 다루면 되는 거죠. 언제나 즉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토해놓고 우리의 죄의 짐을 그리스도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 중에 그것을 단 윗 불 위에 나무 위에 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다른 네 발 달린 짐승들 소나 양이나 염소는 쪼갰습니다. 이렇게 반을 갈라버렸어요. 이렇게 완전히 쪼개버렸는데 여기는 아주 찢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몸을 완전히 이렇게 쪼개어서 동강을 내지 말고 그냥 몸통을 반 정도 이렇게 열어 젖혀 놓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새는 다른 양이나 염소나 소와 달리 제물의 크기가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습니다. 작은 짐승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몸을 쪼갤 이유까지는 없었던 거죠. 그저 반으로 쪼개서 이렇게 벌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소에 비해서 비교가 안 되는 초라한 제물이지만 어찌됐든 그러한 제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연락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유대의 이 전승에 의하면 사실 소나 염소나 양의 제사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은요, 새를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가장 힘든 제사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새를 제물로 드리는 일,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제사였다는 거예요. 언뜻 생각하기에는 등치가 큰 다른 짐승들을 제물로 드리는 게 힘들 것 같은데 새는 어려운 이유가 깃털을 다 뽑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처럼 뭐 원심 분리기가 있어가지고 닭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홀딱 벗겨져서 이렇게 살만 나오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둘기를 정교하게 잡아서 털을 다 뽑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합당한 제물의 모습을 갖추어야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작은 새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데는 더 많은 어떤 노력과 그 어떤 헌신이 필요한 그런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흘러넘치는 다른 제물의 피와는 달리 제단 곁에 흘릴 소량의 피라도 그 비둘기의 몸에서 축출해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힘을 쏟아야 되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작고 초라한 제물이면 하나님 앞에 대충 드려도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제물이 작아도 최고의 정성을 들여서 그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최고를 드릴 필요는 없지만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설교자의 설교 준비, 교사님들의 공각 공부 준비, 우리 교회는 성가대가 없습니다만 성가대의 찬양 준비, 기도를 맡으신 분들의 기도 준비, 그 외에 모든 예배에 필요한 봉사 행위들, 나아가서 우리 교회 안팎에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살피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 이 교회 비품을 관리하는 문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지 않은 일은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중요하지 않아, 이건 중요해. 내 생각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과 관련된 그 모든 일들이 중요한 일이에요. 구별된 일이에요. 그래서 성무라고 얘기하잖아요. 거룩한 임무, 성역, 거룩한 사역. 사람이 거룩한 게 아닙니다. 그 일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일이라는 거죠.
모든 예배가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는 뭐 주일학교가 따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만 예배가 분리되어 있다 할지라도 주일학교 예배는 대충 드려도 되고 작년 예배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예배가 중요하죠. 새벽에 드리는 예배부터 수요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주일 오전, 오후 모든 예배가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제가 기도하고 꿈꾸는 바는 어느 교회든 그렇죠. 주일 오전 예배에 가장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하십니다. 이것은 절대로 바람직한 예배 모습이 아니에요. 작은 예물이든지 큰 예물이든지 모두 엄격한 제사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과 제사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감히 중요한 예배와 중요하지 않은 예배 누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분류한단 말입니까? 구별한단 말입니까? 중요한 헌금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헌금이 있나? 예? 그래서 저는 그런 헌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거 원치 않습니다. 전에 교회는 무슨 사랑의 모래알 쌓기 헌금 그래가지고 요만한 봉투 만들어서 교회 저 호주머니 잔돈 들어있잖아요. 그럼 잔돈까지 그 조그마한 주머니에 다 넣어서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사랑의 모래알 쌓기 헌금 이름이 그런 헌금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그 주머니 이렇게 손 넣어가지고 이렇게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 그렇게 헌금하고 가게? 그 도대체 어디서 나온 발상이냔 말이에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 누가 그것을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작은 것이라도 소중하게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죠. 지금이야 그래도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전에 분당에서 개척을 할 때 성도님들이 한두 분, 두세 분밖에 없어요. 그 두세 분의 수요일, 금요일 그 예배 기도회를 위해서 하루 종일 목사는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 중대한 어떤 그 내 자신에 대한 시험인 거죠. 어? 2, 300명, 2, 3천 명이 모이면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성도님들이 두세 분밖에 안 계시면 옛날에 했던 설교 적당히 대충 하나님이 누군 줄 모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겁 없이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것에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라면 그 어떤 한 가지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찬양, 그 외 모든 헌신 어떤 것들이든 성도 여러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것이라도 소홀해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의 회복입니다. 모든 예배가 중요하고 모든 헌신과 봉사가 중요하고 교회의 비품은 작은 것 하나도 중요하고 영유치부 어린 갓난아기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혼이 다 중요하고 모든 기관이 다 중요하고 언제나 모든 일에 우리의 최선의 노력과 정성이 담겨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중심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사람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면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거나 드리기만 하면 고맙구나 하고 덥석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규례와 법을 지키고 그 중심을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그 어떤 것도 황소를 수천 마리를 갖다 바쳐도 가지고 가라. 나는 그러한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번 예배기를 강의하면서 반복될 주제이지만 내 번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자초해서는 안 되고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다 중요하다는 의식 그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여겨지는 제사가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인가? 우리 교회가 드리는 이 서교 장로 교회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예배인가?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예배인가?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에 있어서 자주자주 이 레위기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고 떠올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중요한 지침이 되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이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